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해야 하는 그 시간에 모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일을 감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변명을 대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 나에게 이렇게 물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라고 말하여라 하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나는 나다.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죠. 이러한 자기 선언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요한복음 속에서 7번이나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나는 뭐다라고 할 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포도나무라. 이러한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오늘은 이 5번째 표현인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잠시 보게 되면 예루살렘의 그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서 열심히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가르치심에 시기를 한 유대인들이 돌을 쳐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피해서 멀리 이렇게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저쪽 그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베다니로 옮겨가십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가르치실 때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즈음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유대 땅의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3남매 가정에 오빠인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되자 평소에 친분이 두터웠던 예수님께 SOS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지금 제 오빠가 이렇게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알리게 되죠. 예수님께서 평소 같으면 아마도 금방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유대 땅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제자들이 극구 말립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려가면 불과 얼마 전에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이 있는데 너무나 위험합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지금 가야 된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병들어 있던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는 나사로가 마치 죽기를 기다리셨다는 듯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죽으면 내가 갈 것이다. 그러니 얼핏 들으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으면 조문하러 가시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음을 인지하신 이후에 그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렇게 찾아가게 될 때에 이 도마가 한 몫을 해요.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 도마가 야,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주님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가시겠다는데 우리라고 그냥 있을 수는 없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독려함으로써 같이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실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마르다와 마리아가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 그 장례식장에 도착하신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된 곳에서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듣고는 마르다가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냥 우리말로 하면 동구밭까지 버선발로 뛰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마르다가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예수님과 마르다가 만나게 되죠. 만난 이후의 대화가 21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요. 이러한 마르다의 이야기는 깊은 회한이 담겨 있죠. 아쉬움과 서운함. 예수님, 조금만 일찍 오시면 될 걸. 왜 어쩌다가 이렇게 늦게 오셔서 오빠가 죽은 다음에나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만 오셨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그 병을 고쳐주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라고 하는 이러한 아쉬운 서운한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의 오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엄청난 소리를 듣게 된 거죠. 죽었는데, 죽은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 마르다는 금방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르다로서는 죽은 나사로가 금방 다시 예수님에 의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평소에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가질 수 있었던 부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는 부활을 하겠지요 라고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갖는 최고의 관심사이면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용어입니다. 부활이요 생명.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공포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던 사람도 막상 그 죽음이 눈앞에 닥쳐지게 되면 그 앞에서 한없이 약해지는 모습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을 두렵게 만들고 공포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때가 되면 모든 사람 예외 없이 다 죽는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죠.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그 죽음의 문 앞에 서 있게 되어질 때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죠.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큰 사업의 실패를 맛보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렸거나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산다거나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그런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하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보다도 이 죽음의 공포는 비교할 수 없이 큰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젊어지고자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요. 심지어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은 내가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불로초를 찾든지 아니면 미라가 돼서라도 내가 다음에 어떻게 영원히 살 것에 대한 이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는 다 이와 같은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탄생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종교라고 한다면 불교나 유교를 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러한 그 불교나 유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9제라고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49제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셔요.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제 곧 추석도 맞이하게 되는데요. 49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때로부터 49일 동안 재래의식을 지낸다라고 하는 게 49제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77제라고 다요. 우리 성경에 그 유대인의 명절 중에 77절 있잖아요. 그것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77제가 뭐냐 하면 사람이 죽고 나서 7일째 되는 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또 7일째 되는 날 또 제사를 드려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서 7번째까지. 그래서 7, 7이 49, 49제라고 하는데 이 49일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어딘가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예기간이 있어요. 유예기간. 그것을 중음이라고 해요. 마치 천주교에서 연옥교리를 말하는 것처럼 중간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49일 그 중간 단계에 머물고 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정성껏 제사를 드리고 하면 그 사람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계에 가게 될 때 그 세계가 좀 더 좋은 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 보면 윤회 사상이 있죠. 이 육두윤회라고 하는 말인데요. 6개의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천국 또는 우리 인간 세계 등등등 이렇게 해서 지옥까지 해서 6개로 나누어지는데 사람이 죽으면 이 6개의 세상에 어디론가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9제를 통하여서 정성을 다해서 제례를 하면 저기 지옥에 갈 사람이 천국에도 갈 수 있노라 하는 교리를 갖고 있는 게 49제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자 하는 데서 나온 교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몰몬교, 우리와 유사하지만 이단인 몰몬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죽은 자를 위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 산자들이 가족들이 예배를 정성껏 드리면 그 죽은 자가 비록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믿지 않고 죽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러한 교리가 있어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요소들과 아주 흡사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고 또는 어떠한 도를 득해서 좋은 세상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를 믿게 되어질 때, 예수와 연합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들도 동일하게 갖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의 종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사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셨다가 죽은 이후에 찾아가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간단히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가셨구나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요,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게 되는 순간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평소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그 관계가 하루아침에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마르다가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그 뒤에 보면 마리아도 또 예수님을 만나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한이 맺힌 거예요. 조금만 일찍 오시면 될 것을 왜 이렇게 늑장을 부리셔가지고 죽은 이후에나 오십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서운함과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예수님을 향한 일말의 어떤 원망과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러한 감정을 갖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나사로의 죽음이에요. 예수님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만드시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가신다는 게 그리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막 태동한 기독교가 싹이 잘릴 그러한 위험에 초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형성되어진 새로운 공동체, 기독교, 이것을 대표하여서 그 신앙을 잘 드러내고 있었던 가정이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가정이었거든요. 많은 사람들도 그 가정을 보면서 역시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하고 이렇게 복되구나 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굉장히 주변에 박해가 가득한 그러한 시절에 믿음 하나를 붙잡고 꼿꼿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 나사로는 어떠한 주변의 환경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그 믿음 하나를 소망 삼아서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가정이었단 말이죠. 주변에서 그것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신앙을 지키느라고 때로는 목숨에 위협이 오지만 그래, 우리가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게 되어지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방치했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순간, 그 믿음이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물을 끼얹는 거죠.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도, 역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키리라.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까, 지켜주시니까. 이러한 신앙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과 그렇게 절친이었던 나사로가 죽는 그 모습을 가만히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볼 때 누가 그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의 매력을 느끼고 불같이 신앙을 지키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꽃피어지는 그 기독교 신앙이 박해 가운데에서 그렇게 야생화처럼 피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 행동으로 인하여서 다 죽어버리게 생긴 이러한 위험이 나사로의 죽음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왜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그들을 찾아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서프라이즈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병들었을 때 고쳐줘도 와 하겠지만 죽은 다음에 다시 살리면 훨씬 더 와 할 것이니까 그 서프라이즈를 하시려고 나사로가 죽기를 일부러 기다리신 걸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그런 것처럼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예수님 대단해 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질, 그것을 목적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순히 그렇게 좀 더 단단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만을 목적하여서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게 뭡니까?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사건이 다가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메시아는 없구나, 끝났구나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사건이 십자가 사건인데,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를 일부러 죽기까지 기다리셨다가 오셔서 살리시는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하기 위하여,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그 모든 성도들 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게 된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말하는 거죠.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셔서 그를 살리시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르다, 그러니까 적어도 마르다에게는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에 대한 부활신앙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것을 네가 믿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어요? 미래에 마지막 날에 부활이 있을 것에 대해서는 신앙을 가진 자라면, 기독교의 교리를 아는 자라면 어느 정도 고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그것부터 묻고 그 다음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이를 것을 믿으십니까? 분명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신앙이 없다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아니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마지막 날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결코 십자가에 죽으시거나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나무에서 첫 열매를 따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을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첫 열매가 되어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활 신앙은 아마 성도된 자들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이고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믿느냐고 여쭤보았을 때 모두가 아멘 대답하신 이것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미래에 주님이 오신 그날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할 것은 분명히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은 어떠냐. 그 고백을 한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마르다에게 다시 말씀하실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이 부활과 생명의 현재적 개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 아닐까요? 현재,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바로 이 시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되심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내 가슴 속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어떠한 신앙적 영향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마르다야, 네 오빠 나사로가 죽었지? 그래서 너 슬프지? 그래서 지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마. 고개를 들어라. 고개를 들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끝이라고 생각하지?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끝난 거지? 슬프지? 고개를 떨구지 마. 그게 끝이 아니야. 마르다의 현재, 죽음의 직면에 있는 이 마르다의 현재의 삶의 새로운 개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활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지금 내가 죽음에 직면하여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떨굴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인간들을 옥죄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뭡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카드, 필살기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잖아요. 더 이상 그 사망이 붙잡을 수 없게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인간을 지배하면서 너는 내 종이야, 내 노예야 라고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카드인 이 사망, 그것 가지고 흔들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니까 더 이상 다시 살아난 사람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어져 버린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사건.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는 거야. 너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느냐? 고통스럽느냐? 이제 오빠가 없으면 우리 가정을 누가 꾸려갈 것인가? 고민되니? 네 삶이 염려가 되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고개를 들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우리에게 해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물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종종 다가오는 고난 따위가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고개를 떨구게 만들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아무리 힘든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앞에 우리는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을 가슴속에 새기고 있는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삶에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에 예배를 마칠 때 주제 찬송으로 부를 이 찬송의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이에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나를 위로할 수 없을 만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들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지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묶여져 있는 삶을 사는 동안에 그것이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내 삶이 아니요 나의 호흡하는 것조차도 주님의 것이고 이제 내 모든 삶은 주님께 맡겼으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와 위로로 나는 오늘을 살아간다. 그래서 나에게 오직 예수뿐이다. 이런 고백의 가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3개월 동안 부르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 되심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현재적으로 어떻게 다가오느냐.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다라면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조금도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마치 목숨 연장용으로 이렇게 살아봐도 안 되고 저렇게 살아봐도 안 되고 아무리 앞뒤 봐도 별로 답도 없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어, 그냥 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래 한번 미친 셈 치고 한번 붙잡아 보자 하고 어쩔 수 없이 최후로 그냥 겨우 목숨만 건지는 식으로 줄 잡는다는 그러한 심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어떤 것도 예수 생명을 가진 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고 공포를 심을 수가 없고, 그래서 나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 땅에 대하여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의 색깔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현재적 삶에 있어서도 부활과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에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가 소개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생명 이 가족사랑 축제 때 초청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다른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예수님 스스로 당신을 가리켜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그 엄청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도 그 부활과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라고는 이 엄청난 사실을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와 현재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소식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